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5장입니다. 제가 4장이라고 그랬나요?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다 함께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 전쟁터에서 백전백승의 명장이었지만 그의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몸 안에 문둥병, 나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나아만 장군을 모습을 보면 우리 현대인의 영적인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모두들 신사 또 숙녀로 잘 차려입고 아주 예의를 차려고 인간관계 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어쩌면 그 속은 이 나만처럼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에 짓눌려 있으면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은 기쁨도 조금 삶의 감사도 조금 이렇게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며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은 아마 자신의 나병이 간절히 낫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삶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 안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몸종 소녀 하나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치유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이 나아만 장군처럼 먼저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그건 옛날 이야기이고 그때 그 사건이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다,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 이스라엘에 국한시켜 버리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에게는 이 어린 하녀의 이야기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녀는
어떤 논리적이거나 어떤 설득적으로 또는 어떤 신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했다라고 그냥 전한 것입니다. 이때 나만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자기를 구원할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말을 무시했다면 그는 그저 나병 환자로 살다가 나병 환자로 죽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소식, 복음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은 그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왕에게 가서 구합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볼품없는, 별볼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 가서 병을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그 병을 고쳐줄 사람이 없다. 이 큰 나라의 나만 장군이 아람 쪽에서 가서 말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고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신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대국의 장수가 작은 나라에 가서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치유 기도를 받겠다. 이 곤란한 일이었는데 왕은 이것을 허락했고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를 가지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은 10달란트는 오늘날 킬로그램 수로 하면 453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무거운 무게죠. 그리고 금 6,000개는 성인 한 사람의 무게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60kg 이상이 간다는 것은 여기에 이어벌로 옷 10벌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옷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약소국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땅에 온 나만이 가지고 온 편지를 보고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대경실색하는 것입니다. 아람이 우리와 전쟁을 꾸미려는 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믿음으로 나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모두 엘리사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곧 나만을 자기에게 보내러 갑니다. 그 다음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청하는 자는 겸손된 무릎 꿇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나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행이 왔는데 엘리사는 그를 만나주지 않고 몸쪽만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몸이 나을 거다, 깨끗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만이 몹시 화를 내는 거죠. 엘리사가 친히 나와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자기 몸에 손을 안수하거나 손을 흔들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기대를 했는데 자기를 만나주기는커녕 종을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대국의 나만 장군은 짓밟히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전전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의 대통령이든 왕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뻣뻣하게 세운 굳은 목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자비의 얼굴을 청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주 체면을 구겨버린 나만은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강이 없더냐 하며 분노하며 몸을 돌리려고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그의 부하가 간곡히 말합니다. 만약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가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 말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따르기로 마음을 돌립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들어가 한 번 몸을 잠그고 나옵니다. 조금도 낫지 않았습니다. 7번 들어가서 씻으라고 했으니 한 번 들어가서 나올 때마다 조금씩 바꿔진다면, 조금씩 몸이 치료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신이 나서 한번 들어갔다고 또 좋아졌네, 또 좋아졌네 계속 들어갔다 나올 텐데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청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보다 이를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성을 엿새 동안 돌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째 날 크게 나팔을 불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만 장군의 몸을 7번 씻은 것이나 여리고성을 7째 날이 무너진 것, 7은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3을 말하고 동서남북 방위, 사방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7을 말하면 완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마귀를 쫓아주셨다 할 때 마귀가 실제로 7마리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종류별로 완벽하게 들어가 있었다.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이 드디어 7번 몸을 잠그고 몸을 씻고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몸을 씻을 때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 그 물에 들어갈 때 자신의 자존심이나 명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 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에 들어가 씻는다라는 것, 6번째까지도 몸에 나병이 있었으면 다 수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몸이 6번째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가 정말 내 앞에 온전하게 무릎을 꿇느냐를 보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은 어린아이의 살처럼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만이 너무 좋아서 준비한 예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 문둥병자를 고치셨을 때 너희는 제사장에 너의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너희가 온전해진 것을 입증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은혜를 받고 예물을 바치는 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는 왜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바로 나만을 통해 이방인의 땅에 하나님을 알리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아무리 사정을 해도 엘리사가 받지 않자 나만이 이스라엘의 땅에 흙을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즉 나만이 개종을 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고국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지만 자신만은 앞으로 온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칙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성껏 바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당시 고향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두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말이 많고 그분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 나만 장군에게서 보듯이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함으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이사야서 53장 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고치시게 하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마를 비롯해 삶의 모든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양손에 발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저주 속에, 진노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순종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한 얼굴을 들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은혜를 입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